우리가 가난하여도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부요하심을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더 놀랍게 부유해지는 가장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는 만남이라고 싶습니다. 만남.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내가 꿈꿀 수 있었던 삶에서 부부가 꿈꿀 수 있는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자녀를 갖게 되어서 이 아이를 통해서 꿈꾸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에게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꿈꿨던 일을 다시 꿈꾸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아이가 자라서 혹은 겪게 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만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남에서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만남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이 풍성해지고 변화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심지어 우리를 더 외롭게도 하게 되는 것은 만남이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한 만큼이나 영향력 때문이라고 싶습니다. 어떤 만남들은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만남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중국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필리핀 깜댕 공동체를 언젠가는 한번 꼭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몇 년 전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던 홍성욱 목사님, 제가 그 깜댕 공동체에 가서 참 많이 마음으로 울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갔던 청년들도 같이 농구하다가 막 이렇게 열심히 농구하다가 어느덧 보니까 자기는 운동화 신고 뛰고 있는데 그 깜댕 공동체 청년들은 신발이 없이 맨발로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마음속에 먹먹해지도록, 그래서 내가 잘하고 내가 농구를 잘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발에 돌이 밟히니까 또 열심히 충분히 뛰지 못하고 조심조심 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딪히면 아프기 때문에 충분히 뛰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숙연해지는 경우들이 막 있고 그랬거든요. 제게 한 집사님 한 분을 우리 홍성호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가정부로 들어갔는데 그 가정부로서 일하러 하는 중에 주인으로부터, 그 주인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까지 하고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졸지에 미혼모가 됐죠. 그런데 어떻게 호소할 데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쫓겨나듯이 나와서 있지만 그 깜댕 공동체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만남을 새롭게 꿈꾸게 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게 됐어요. 그럼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공짜로 줄 수 있다면 사랑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구제는 가난을 돕는 게 아니라 가난의 생각을 도와주는 거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도시 빈민, 필리핀에 있는 도시 빈민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난의 생각, 가난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당신도 도울 수 있어요. 그 필리핀 깜된 공동체는 절대 빈민이라고 해서 하루에 1달러, 1,000원 못 버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하루에 1달러. 그런 사람들이 필리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 1,000원 못 버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나는 받아야 돼, 나는 불쌍해, 이런 생각들을, 아니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나눌 수 있어, 나눌 수 있어, 이렇게 변화되는,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강조하고 교육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깜된 공동체에, 깜된 마을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불장난하다가 따닥따닥 판잣집이 붙어 있으니까 다 불이 타버려서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너무 놀랐던 것은 갈 곳이 없어진 이 깜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잘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된 교회에 와서 자고, 자면서 마을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자기 것들 갖고 나와서 쌀도 나누고 간식도 나누고 반찬도 나누고, 그래서 오히려 그 화재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은혜롭게 됐다라는 또 다른 만남을 보게 됐다는 것을 보고 정말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만남은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시는 은혜라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만남을 가만히 봤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는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의 만남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만남에 대한 우리 생각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것을 몇 가지 만남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안타깝지만 우리가 발견하는 만남으로서 강도와의 만남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강도 만나는 날이 있어요. 강도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말씀인데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원하지는 않지만 강도를 만나는 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갑작스럽게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집안에 도둑이 들어서 우리가 모았던 것을 다 가져가기도 하고, 강도 같은 사고를 만나서 불이 활발 타오르서 싹 다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강도 같은 사고를 만나서 그동안에 아껴뒀던 건강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삽시간에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강도 같은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 간에 이런 만남들 가운데 강도 만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강도 만났을 때 옷이 벗겨져서 수치스럽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지 않았던,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수치스러움과 창피함을 겪게 되고, 심지어 너무 아파서 우리의 심령이 아프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갖게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뺏겨서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고 고통에 몸서리치는 순간을 마주하게도 됩니다. 이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기로도 충분히 그렇게 만남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고를 만나고 헤어짐으로 인하여서,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 마치 우리가 강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강도 만나서 아파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이,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느 한 속장님이 될 분을 신방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마음을 듣고 참 이분의 삶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공감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의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더니 뭐 집에 있는 것처럼 가족사진 걸려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뭐 가족사진 있는 게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족사진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그 가족사진을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신방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 가족사진 중에서 한 첫째 딸이 이미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오랫동안 아팠고 질병으로 아팠는데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온 교회가, 전에 있던 교회가,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했지만 아이를 간병하다 보니 교회도 출석도 잘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허망하게 아이가 떠나고 나니까 다시 그 교회에 돌아가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방황하다가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도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여러 친척들이 이야기하면 정말 거짓말처럼 여러분 그 아이가 여전히 아프고 힘든 것처럼 그냥 괜찮아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아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여전히 자기 주위에서 같이 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사람도 초대도 거의 못하고 옛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혹시라도 물어볼까 봐 그걸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드셔서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신방을 받으시면서 마음에 여신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우리 첫째가 몇 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목사님 제가 교족부에도 그렇게 쓰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아이가 살아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떠났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서야 몇 년 후 이제서야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뭐라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 마음에 도움을 요청해야 내가 그런 큰 상처가 있다고, 내가 큰 아픔이 있다고 사실 진작에 소리 높여서 이야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제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강도 맞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실을 꽁꽁 숨기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제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강도 만난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살아가나 보니까 사실 저는 꽁꽁 저를 숨기려고 하려는 마음이 좀 더 많고 누가 이걸 혹시나 알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제 마음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삶에 원하진 않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인한 큰 고통을 마주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삶이 강도 만난 삶이라고 여겨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아프다고, 내가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남이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고 어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삶의 변화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도 비유 가운데 등장하지만 사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내가 지금 강도 만난 것 같으면 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나는 나 혼자서 숨어 있다고 낫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지금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울과 같은 모습이라고 싶습니다. 동물은 여러분, 사람과 차이가 있는데 동물은 자기가 큰 상처를 입으면 야수, 뭐 고양이과의 뭐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야수들은 상처를 입으면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서 혼자 가서 그 상처를 핥는데요. 나을 때까지 기다린대요. 아무한테도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대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을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낫지 않아요.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혼자서 동굴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더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삶이 강도 만난 것 같거든, 내 삶이 만남과 어려움으로 힘들거든, 아, 내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그 지름길이라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강도 만난 사람들과 같다면 우리의 만남, 우리가 강도 맞는 사람이건 혹은 강도 맞는 사람, 맞은 사람 우리가 보는 사람이건,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오는 또 다른 만남들이 있어요. 이 만남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두 종류의 오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는 사람 혹은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를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과 내게 가까이 오는 사람, 두 사람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물론 강도 같은 사람이 있죠.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랑 정말 상관없이 대면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제사장이냐 레위 사람이냐, 그래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뭐 피를 묻히면 뭐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기 전에 오히려 그 사람이 외적인 조건이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 사람, 혹은 저 사람이라면 도울 거야 라고 기대되는 사람, 그 사람의 외적인 게 어떤 모습과 어떤 직위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오늘 강도 당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종류밖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봤는데 지나가는 사람과 봤는데 내게 다가오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면 어떻고 제사장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아프고 다쳤는데 다친 나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다쳤지만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다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과 그게 어떤지 간에 우리의 삶을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죠. 지나가는 사람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강도 만났을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이 갖고 있는 측은한 마음이에요. 강도 만난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다가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만남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만남들은 만났을 때 우리를 정말 피곤하게 하기도 합니다. 비교하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만났는데 마음을 참 무겁게 하기도 하고, 자랑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를 참 힘들게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만남들이 우리에게 강도 받는 것 같은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느냐?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를 공감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게 되고 우리의 만남을 풍성하게 하는 보물과도 같은 일이에요. 측은한 마음, 똑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뿐이에요. 그래서요, 성서에 중요하게 증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라는 마음을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함께, 패션이 고통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함께는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패션이라는 단어에 고통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고통받는, 함께 그 마음을 고통받는 것을 보고 함께 아파하는, 이게 측은한 마음이에요.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을 보고 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몸으로 겪으셨다. 그래서 그냥 멀리 보셨을 때 아프겠구나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일을 겪어보시고 그 겪은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컴패션, 주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보고 컴패션, 그의 마음을 측은히 여겨서 다가왔다는 거 아닙니까? 다가왔다는 거. 히브리어로도 이 긍휼은 라붐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그런데 이 레뱀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 모음이 없고 자음만 쓰다 보니까 이 라붐, 레뱀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어원이 같거든요. 자공이란,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뜻과 자공이라는 레뱀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 이야기 나올 때 아이를 둘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주라라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 진짜 엄마가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서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모정이 불타올라로 번역된 그 구절이 사실은 그녀의 자궁이 꿈틀하여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봤을 때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마음이 간장이 끓는 듯한 그런 같이 아픔, 함께 아파하는 것, 함께 힘들어하는 것,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여러 상처와 우리 아픔들을 놓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겪은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커다란 선물과 보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혼자 겪었을 때에는 나 혼자서의 아픔이었지만, 그런데 내 주위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컴패션, 같이 긍휼히 여기고 당신도 아프고 당신도 힘든 것을 내가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한 치유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때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 삶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을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었던 그 일을 오히려 내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으로 내가 내어 맡길 수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딱지졌던 것들을 오히려 아름다운 상처, 아름다운 별처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순간, 공감하는 하는 것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우리는 참 험악한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세에 있을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말세에 있었을 때 너희들이 피해야 될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에 주목하게 되냐면 무정한 사람 있잖아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레위 사람들이나 여러 제사장들이 그냥 지났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아마 그 사람이 나도 그렇게 아파봤는데, 그런 일을 겪어봤는데, 나도 그렇게 만날 뻔해서 두려웠는데, 나도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이 외로웠는데, 나도 그렇게 고립되어 있을 때, 버려졌을 때 어땠는데,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 사람이 겪고 느꼈던 그 많은 복잡한 마음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공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공감하는 자리를 피하죠.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게 여러분, 말세 때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한 가지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감하는 마음과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놀랍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더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강도 만났을 때 우리를 돕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성해지고,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도 살지만 우리 또한 풍성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보였던 것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만남이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여러 삶들 가운데 다시 만나서 좋은 삶, 다시 만날 수 있는 삶,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삶. 다시 안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지나쳐서 여러분,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거예요. 다시는 안 만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면 조금 달리 생각했을 거예요. 살아서 다시 만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34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이 되어라 라고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저 사람을 충분히 도와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건 마찬가지죠, 여러분. 또 우리가 처음서부터까지 다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남는 2배 장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웃이 되었더니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웃이 2이 됐으니까 2배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웃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보아주게 되는 것. 그 사람이 어려움을 보면 지나치지 말고 그냥 가서 들어만 주셔도 너무 좋아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가서 가만히만 있어줘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 같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누군가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날 좀 도와달라고. 지나치지 말아달라고.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붙들어 달라고. 나 좀 해결해 달라고. 제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여러 봤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강도 만난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본인이 강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난 척 이제 피 묻은 거 다 지우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괜찮다고 그냥 잠깐 넘어졌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외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강도 만난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전부 다가 아니라 조금을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을.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이틀치 2데나리온을 이틀치 임금을 적지는 않겠죠. 모르는 사람한테 쓰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겠지만 그가 얼마나 큰 돈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적어도 그만큼을 줄 수 있었으니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가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잘 돌봐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끝까지 돌봐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큼 한 다음에 모자라면 올 때 다시 갚겠다고. 2번째 만남, 이어지는 만남, 이 사람의 마음의 전제는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알고 누리게 되는 거더라고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국수 한 그릇을 같이 먹더라도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고 싶습니다. 제가 참 아는 분 중에서 제가 이렇게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되게 감동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개척교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갔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 성도들이 늘지 않고 월세랑 공과금 너무 빨리 다가오고 그러니까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고향에 내려가서 살았답니다. 성도들과 연락도 안 하고. 그런데
선배가 찾아왔더래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선배가 찾아온 게 너무 싫었대요. 무슨 말 할지 아니까. 자기가 뭐 좋은 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숨었잖아요. 근데 그 숨은 고향까지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 주위에 사람들 얘기해 주었던 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면 열매 맺는다. 은혜를 뭐 사모하라. 그런 얘기 또 들어야 하나 싶어서 정말 만나는 것도 너무 싫고 힘들어서 마주하기도 싫더래요. 근데 그 선배가 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그러더래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래요. 너 왜 도망갔니? 너 여기서 뭐 하니? 너 사명이 있는데 너 여기서 어떻게 하니?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밥 먹자고 얘기해서 가다가 허름한 국수집에 이렇게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밥 먹다가 이분이 이제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목사 너무 힘들지. 나도 개척교회 할 때 너무 힘들어서 고향에 내려와서 국수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지. 그때 국수를 뽑으면서 원 없이 국수를 먹을 수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국수를 뽑으면서 너무 질리는 거야. 평생 이렇게 국수만 먹다가 죽을 생각을 하니 원통하더라고. 앞으로는 국수를 절대 먹지 않겠다. 다시는 꿈을 이룰 때까지 국수는 먹지 않겠다. 이러면서 정말 30년 동안 국수를 정말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국수를 먹어. 이 목사를 보니까 30년 전에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그냥 올라가더래요. 뭐 열심히 해라, 돌아가라 이런 얘기하지 않고 내가 국수 이렇게 먹으면서 30년 전에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 잘 살아. 이렇게 하고 그냥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고향을 떠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하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예를 들을 때 제가 이분이 누군 줄 알았어요. 저희 담당 교수님이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로 인하여서 교회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방황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아마 그냥 저만 부르신 건 아니고 한 사람씩 불러서 면담하는 거일 텐데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으니까 저한테 국수집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국수집에 살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국수 이렇게 먹던 거 생각하면서 어려운 시기들이 있던데 제가 그 생각이 문득 나면서 그때 그분이 저를 붙잡아 두시고 뭐 열심히 살아야 돼, 공부 열심히 이런 얘기 안 하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게 근래 들어서 하나님께서 참 만나게 해주신 분들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저희 어머니가 코로나 걸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는 저 혼자 코로나 걸려서 아프면 제가 몸이 아프면 되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코로나 걸렸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마트에서 시키면 다 가지 않습니까? 그 앞에 배달 밀키트 다 배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직접 가서 그 어머니 앞에다가 전화 걸어서 드시고 싶은 거 없냐고 그래서 장 봐서 그 앞에 이렇게 걸어 놓는데 걸어놓고 이렇게 오면서도 떠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머니 댁에서. 그래서 전화하면서 더 필요한 건 없냐고 말씀하시라고. 근데 뭐 거기다 돈을 걸어 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나오시질 못하는데 코로나 당시에 격리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나쁘시다니 열은 어떻게 되시는지 전화로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어머니가 얘기하시면서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너무 속상하고 그렇다고 또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뭐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땐 열이 있고 힘들고 그리고 저만 해도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물론 같이 걸려서 같이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같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 어떡하나 어머니 이렇게 하나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해도 어떻게 거기 계속 있으면 계속 거기서 멈칫멈칫하다가 집에 돌아오는데요. 봉고차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진짜 차에서 펑펑 울었어요. 마음이 너무 미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떡하나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떡하나 그래서 쭉 이렇게 오는데 제가 길가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막 울다가 선배 목사님 한 분한테 이렇게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코로나 걸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바로 다음날 만나자고 빵 얻어 먹었거든요. 빵이랑 커피 얻어 먹었어요. 근데 너무 살 것 같더라고요. 뭐 내기는 뭐 이것밖에 없어요. 뭐 제가 더 커다란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이 어머니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해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마음이 어렵다. 내가 코로나 걸린 것보다 정말 수십 배 더 아프다.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얘기만 했을 뿐인데도 살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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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때로는 여러분 국수 한 그릇 먹고 때로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때로는 그 이야기 같이 들어주는 것으로도 저는 살겠더라고요. 한 사람만 섬기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한 사람만 섬기면 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도 그것 아닙니까?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엄청난 일을 하신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있어 주신 거잖아요. 뭘 하라고 얘기하시는 같이 있어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분의 힘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난함을 보고 뭘 나눠 먹을까 나눌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서 한 걸음만 나아가면 우리가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참 공고하고 외롭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참 강도 만난 사람처럼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처럼 있는데 앞서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처난 것을 애써 지우고 멀쩡하고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용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강도 만났다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의외로 그런 일에 가만히 있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 내 주위에 계속 저렇게 있나? 가만 보면 강도 만난 우리를 놓고 있어주시는 분이거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곁을 내어줄 수 있잖아요. 괜찮다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 괜찮다고 함께 해주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곁을 내어주셨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부요하게 하시는 만남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